어제에 이어서 신명기 두 번째 합리성이라는 유혹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나누다가 끝부분을 조금 못 나눠서 그거 좀 정리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모세의 고별 설교 신명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재교육하기 위해 이 신명기를 남겼는데요. 율법 교육의 목적은 지식이 삶으로, 알면서 머무는 게 아니라 지식이 삶으로 연결짓기 위해서 교육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 알면 삶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아는 걸 넘어 삶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정말 많은 겁니다. 오늘도 기도를 쫙 제목을 알려주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필리핀 선교 위에 기도를 못했어요. 쭉 순서대로 쭉 기도를 하다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요즘 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정말 공의와 정의, 또 상권 분립이라는 이 원칙이,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체제가, 시장 경제, 또 기독교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뭐 정치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고, 이 모든 현장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해야 합니다. 누구를 뽑으세요 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바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잘 기도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잠깐 갔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삶이 삶이 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두 가지의 이 율법 기둥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이 돼야 될지의 관점으로 이 신명기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공동체를 조직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직을 이루어갈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세 가지의 기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다. 이 지혜로움이라는 것이 되게 모호한 개념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잠언에 들어가면 지혜는 무엇인가?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지혜이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지혜이다. 훈계와 훈련받기를 즐겨하는 것이 지혜이다.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것이 지혜이다. 부지런한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지혜이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지혜이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다. 어리석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지혜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이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러한 구체적인 형태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지혜로운 자이고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판, 즉 의사 결정을 할 때에 세 가지의 원칙을 또 말했어요. 차별 없는 공정한 판결, 외모를 초월한 공평한 재판,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결국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가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터들이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게 되는데 우리는 모세처럼 혼자 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지혜와 지식과 인정받는 리더들을 세울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그러한 리더가 돼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세우는 노력도 겸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의로운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인사채용과 평가, 거래처 선정, 기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순간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 위치에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익에 따라 굳게 판단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의사결정에 흔들리지 않고 목소리가 작은 신입사원부터 중간관리자, 심지어 계약직 직원들까지 약자의 입장에서 귀천 없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연동되어지는 당시의 본문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된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을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라고 모세가 회고하냐? 21절을 보실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에 대한 반응이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민수기 13장 1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정탐할 사람을 채택하여 보내라 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인데 여기에서는 너희가 사람을 택하여 보내라. 너희가 주어가 되어진 것입니다. 중간에 이게 바뀐 거예요. 무슨 상황이 있었길래 이 내용이 달라진 것일까? 민수기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건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이 중간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보내어서 정탐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의견을 전하였고 그 뒤에 보면 23절에 내가 모세죠.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사람이 결정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록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그 최종적인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민수기의 기록은 그렇게 남겼는데 실질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21절에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해 준 땅에 올라가라, 정복하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전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 너무나 어려워 보이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기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니까 먼저 어떠한 제안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탐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매우 실수하기 쉬운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담대한 삶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제한, 인간적인 합리성을 앞세우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 속에 순종이 결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합리성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결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매우 많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3절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탑 리더십이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참 정직한 리더의 고백입니다. 나도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 못했다. 그래서 난 너희들의 의견이 합리적이었고 이성적이었고 되게 좋아 보였어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응하는 게 완벽한 반응이었을 수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적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이잖아. 애굽에서 우리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봐. 하나님 반드시 그 땅도 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을지 몰라요. 아니요. 그렇게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 순간 살짝 그 합리성이란 그 함정에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도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내리는 결정은 내 경험과 이성의 보기에 합리적인 결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순종의 결정인가?
지금 나는 순종이 두려워서 더 철저한 준비와 분석이라는 합리적인 핑계를 앞에 내고 뒤로 숨어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이러한 질문을 늘 할 수 있는 리더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로 나타나 보여지고 있어요.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일하는 분이 아니고 조상적부터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지키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약속입니다. 조상적부터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케 합니다. 두 번째 30절을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두려운 이유는 내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설 때 담대하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들을 안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전쟁도 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도 하게 하시지만 참 좋으신 건 우리를 안아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정말 아들을 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안아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이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상적부터 신실하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안아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며 우리 사랑 플러스 병호 공동체의 하나님이심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